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 선교회에 소속된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황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알고 여러분 청년 선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귀중한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 이제 주인은 멀리 가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달란트라고 나와 있는 곳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는데 성경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은의 중량 이렇게 되어 있죠. 중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달란트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또 장소에 따라서 그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한 달란트는 대략 34kg 정도를 말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바벨론에서는 60kg를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시고 제자들이 살던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20kg를 한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크마는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도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그러니까 헬라의 한 드라크마나 로마의 한 데나리온이나 비슷했는데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화폐로 전환될 때는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루 일당 작업장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니까 거기다가 10만 원을 계산해서 하면은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얼마 되는 겁니까? 머릿속에서 팍 안 돌아가세요? 한 달란트면은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6억. 어저께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더니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평균값이 저 시골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5억을 돌파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그저 전국을 평균으로 냈을 때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많은 거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것이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0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각주에서 금, 은의 중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은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은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12억, 30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의 중량이 아니고 금이라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가 했을 때 은의 가치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이라고 기준해 보면 한 달란트는 90억 정도가 되고 2달란트는 180억 정도가 되고 5달란트는 무려 4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주인이 탕감해 준다 그런 말씀이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못돼 가지고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만 달란트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그 정도의 가치라면 곱하기 10,000 하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액수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주인은 멀리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란트를 받은 채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겨진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될 때가 많은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 2, 1 이렇게 수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사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그 양입니다. 양.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이렇게 양에 집착하면서 그 다음 묻는 것이 그러면 나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거나 맡았느냐 하는 데다가 시선을 두고 이 비유를 읽으면 이 비유를 너무나 많이 오해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장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장사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장사하다라고 번역된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 에르가조마이, 이거는 에르곤에서 왔어요. 근데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 그런 뜻입니다. 일,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행위, 그게 에르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행위라고 하는 명사로부터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파생됐으니까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장사한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일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그 단어의 원뜻에 맞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가서 이득을 남겼으니까 이 번역하는 분이 장사한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일. 그런데 여러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존재를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도 바로 그 동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할 때 이 일하시니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장사한다라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에르가조마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사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이 2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즉시 가서 일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의 존재는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 존재를 값지게 만들어주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존재를 지극히 귀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아,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또 은행 금고에는 금도 많고 돈도 많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 은행마다 은금 보화가 가득하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많대. 많대. 그래서요.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금이 많고 돈이 많아도 많은 것만 가지고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금이나 그 돈이 나에게 와서 내 것이 되어 주어야,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많대더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능력도 있고 사랑도 많은 좋은 사람이 많대. 그래봤자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좋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걸어서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냥 계시다 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처럼 명사적 존재죠. 어디 꽃이 있고 어디 뭐가 있고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은 일자, D1 이렇게 말했는데, 대문자로 이 철학자의 일자인 신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을 때 어떤 철학자는 신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 신성이, 능력이 흘러서 바깥으로, 그릇 바깥으로 물이 넘치듯이 흘러서 넘쳐가지고 그 넘친 것들이 흘러가면서 세상 만물이 됐다고 말해요. 이런 설명에는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죠. 신의 사랑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생긴 거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들이 고통을 받을 때 신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흘러가서 생긴 거지. 여러분, 이런 설명을 이 만물의 유출설이라고 하죠. 유출, 흘러내려가지고 저절로 생긴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고통받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온 동네 마을로 다니시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곁에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고 할 때 그게 예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 참 황당무계한 겁니다. 눈으로만 말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말로만 하는 거,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움직임이 있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그게 뭔가요?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일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움직임, 그게 일하시는 거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존재를 만들어 가려면 가만히 있기만 하는 삶에서부터 움직이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사적 삶에서 동사적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현상,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달란트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걸 가지고 가서 뭔가 움직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린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물건을 가져다 놓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런 인생은 명사적 인생이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떠나신 최인호 작가가 조선 후기의 실존 인물이었던 거상 임상옥을 소재로 썼던 소설 상도라는 게 있죠. 텔레비전 드라마로 돼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의주만상의 주인인 홍득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돈을 구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사람이 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자네들에게 내가 쌀 1대박과 보리 1대박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 뭘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식구가 6명이나 있는데 그 2대박 가지고는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든지 하여튼 그걸로 죽을 쏘아가지고 조금씩 아껴 먹어서 한 달을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는 말이, 봉지를 30개를 준비해서 그 2대박을 30봉지에 골고루 나눠가지고 딱 보관해 놓고 하루에 1봉지씩만 딱 먹어서 한 달을 버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 사람, 언제나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3번째 사람이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저는요 그냥 그걸로 다 먹겠습니다, 한꺼번에. 아니, 하루에 다 먹어 치우면 나머지는 어떡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배심, 먹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사람은 내보내고 하루에 다 먹고 그 힘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50냥을 주게,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30봉지로 나눠서 조금씩 먹고 그 자리에 방 구석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도 되는 게 뭐가 있나? 먹고 힘을 내서 가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달란트 비유가 오해될 때가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만 5달란트세요? 2달란트세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를 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지 일하는지 움직이는지 땀 흘리고 뛰어가고 있는지 뭔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언제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1달란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작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숨죽이고 가만히 계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뭔가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다락방에 숨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다락방 문을 열고 광장으로, 세상으로 진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은 다락방 문을 열고 광장에 뛰쳐나왔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소유는 명사적 삶을 사는 사람의 관심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 물건을, 그 소유를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대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 사람은 그걸로 요즘에 뭘 하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 그 사람이 엄청나게 건강해요. 아, 그래요? 건강하다. 그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평가할 때 소유의 양으로 평가한 게 아닙니다. 너는 10개를 가지고 있구나, 너는 4개를 가지고 있구나, 2배로 늘렸구나, 그가 가진 소유의 양으로 그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남겨진 자로 사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걸로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고 쫓겨난 것은 1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물건처럼 갖다 파묻어 놓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도 가만히 있었고 그걸 파묻은 그 종도 그 곁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2사람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부지런히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도 시장에서 물건으로 바꿔지고 물건이 다시 또 돈으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를 창출해내는, 가만히 있지 않은 달란트가 되고 그 종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을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다 관심을 갖지 말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벌써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도는 뭘까요? 기도할 게 없죠. 갖다 파묻어 놨는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기도부터가 하나님, 이걸로 무엇을 해야 될지 영감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눈이 열려서 착오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매일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생산적인 기도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파묻어 놓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기도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땅속에 들어갈 존재인데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내 인생을 땅속에 파묻어 놓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들어갈 흙 속으로 미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있다는 건 살았다는 말이고 땅 속에 묻힌다는 건 죽었다는 뜻인데, 우리 인생을 값지게 움직이면서 땀 흘리면서 창조적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나는 관 속에 누워서 무덤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명사적 삶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까지 끝난 인생과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내 인생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나에게로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처럼 나도 내 인생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열심히 움직이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움직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신생아실의 비극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생아실의 숫자는 늘어가지만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애기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수가 늘어갈수록 돌봐줘야 될 보모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했다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영락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 심령 속에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존재하기만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그걸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한 창조적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앞으로 살 날이 많겠죠, 목사님. 앞으로 살 날이 많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오늘이 그렇게 살아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이 아니라, 그런 욕망이 아니라 열망, 열정을 일으켜 주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어떤 기대와 연구,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새 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요새 그걸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를 땅속에 파묻는 비극이 되고 마는 것이, 여러분, 목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있으시죠? 목숨은 목 더하기 숨입니다. 목은 다 있으실 거고,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목이 있네. 숨도 있잖아요. 숨은 한 번은 들이마시고 한 번은 내쉬는 게 숨이죠. 숨만 있어도 안 되고 목만 있어도 안 되고, 목에다가 숨이 합쳐져야 이게 목숨인데, 들이쉬고 내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 들이마셔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내뿜을 때는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내 나이 지금 벌써 60이고 50이고 70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인가? 벌써 나를 땅속에 장례한 건 아니겠지? 생각해 보시면서 평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강력한 도전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셨는데 우리도 일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달란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장사하는지 일하는지 움직이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 물건이 아니라 꿈틀거리며 뛰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처럼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를 땅속에 파묻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셨으니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살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들, 어려운 문제를 가진 분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실마리가 풀리게 하시옵시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여전도회 중앙회장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여전도회는 여전도회들 중에서 제일 막내죠. 1, 2, 3, 4 여전도회가 있는데 우리 사여전도회가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따라 올라오시면서 또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실 분들이십니다. 결혼을 하고 아직 여전도에 들어가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선교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전도회에 다 가입해서 사여전도회에서부터 훈련도 잘 받고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차례차례 단계를 잘 밟아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딸이나 며느리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고 나이도 됐는데 여전도에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권면하셔서 여전도에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여전도에 꼭 가거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가게 하려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서 회비도 두둑히 주면서 가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도의 활동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주변에서들 권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이라도 가정을 이루는 게 어떻겠느냐, 아주 좋은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저한테도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하니까 잘 때마다 코 고는 개도 있고요, 쉴 새 없이 짓거리는 앵무새도 있고요, 밤새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 어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특성이 다 모여 있대요. 잘 때는 코 골고 쉴 새 없이 잔소리하고 그리고 어디로 다니는지 그렇게 밤새 돌아다닌다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존재일까요? 잘 때는 코 골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잔소리하고 그리고 밤새 돌아다닌대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귀띔했어요. 요새 우리 애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저러다 혹시 가출할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당신이 좀 잘 눈여겨보시고 좀 잘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 언제 나갈 거냐?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 나갈 때 나도 좀 같이 나가려고 그렇게 하더래요. 도대체 또 그 집의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아들 가출할 때 그 남편도 같이 가출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참 세상에 사람들이 뭐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다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하는 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결혼하는 이들을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떠느냐, 또 뭐 그 사람이 똑똑하냐, 요새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조건이 잘 맞춰져서 결혼했는데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이들은 평생 불행하게 정말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찔림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지, 그래서 참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런 것들로 인생을 말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놓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5을 주셔서 5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길게 논리를 동원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남긴 걸 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다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논리가 장황한지, 우리 주인 당신으로 말하자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인데다가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랬다 이러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이상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달란트를 갖다 놓고 그걸로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반응도 참 특별합니다. 그 주인이 야, 5을 줬는데 5을 더 남겼어? 어휴, 이제 합이 10이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달란트의 양,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그런 거에 가지고 한마디도 주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나 더 늘어났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주인이 말한 건요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주인은 그것만 말했어요. 달란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되구나. 여러분, 여기 착하다, 아가토스라는 것은 다양하게 쓰인 말인데, 착하다는 말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이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단어가 구원을 상징할 때 쓰여지기도 했어요.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또 성경의 용법이나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다고 하는 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신실하고 충성하고 거짓이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주인은 달란트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들의 성품,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란트하고 이런 인격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제목을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달란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 여러분, 달란트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냐, 두 개냐, 다섯 개냐, 이거는 눈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남자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혼할 때 그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그 집안이 어떠며 직업이 뭐며 그 사람이 수입은 얼마나 올리며 그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건 다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고무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속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대,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대. 그런데 그게 속빈 강정일 때도 많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 남자한테 와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남자한테 왔느냐 그랬더니, 학생 때 기타 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시집 왔대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멋져서.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를 확 끌어당깁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주인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의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 이렇게 물을 때, 그거야 5달란트나 받았으니까요. 적어도 2달란트는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유물론적 사관이죠.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다.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모든 것이 물질,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거다. 이게 유물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그 영적인, 인격적인 그 됨됨이,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유물론적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게 얼마 안 되는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성전뜰에 연복교회 앞에 앉아 계시던 어느 날 아주 남루하고 가난한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남루하다, 그 다음에 동전 2개밖에 없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은 그거 가지고 감히 그 앞에 나갈 수조차 없죠.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하면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달란트에 매달려 살지 않아야 되겠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서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실력이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이 거짓되고 더러워서 그 뒤에서 사람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놀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속일 수도 있고 통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인격을 가지는 게 쉽겠어요? 인격을 가지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뭐 1년이면 1년 거기 온종일 쏟아서 뭘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는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다듬어지고 무르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속성 완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단기 속성 완성이 없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주인이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종들을 오늘 갑자기 어디서 데려온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주인의 집에서 5년 10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종들이라면 다 지켜봤잖아요. 아, 착하고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저 녀석은 좀 삐딱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달란트를 맡길 때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책망받았나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았죠. 주인이 벌써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 성품이 틀려 먹었다는 거를 벌써 알았을 텐데, 그럼 내가 주인 같으면 그 녀석은 빼놓고 착하고 충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그걸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 이 주인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그러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도 그 종에게 그걸 맡길 때 그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가 달란트를 받음으로써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내가 신임하고 달란트를 맡겨줌으로써 그가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걸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나는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놀라운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 뭐 이렇게 세운다고 합시다. 그런 거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워낙 믿음이 좋고 신실하니까 목사도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걸 적용해 보면 그 반대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고요, 그 반대라는 것이, 내가 너를 믿어서 목사로 세워줄 테니까 너 지금까지는 형편없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한번 새 사람 돼봐. 순서가 거꾸로라는 것이.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무거운 짐, 중요한 사명, 그리고 존귀한 영광, 이런 걸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신다.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부분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변화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 목회자의 믿음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목사님의 믿음이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목사가 됐나요? 아니, 또 달리 왜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나요? 이렇게 할 때 철이 없을 때는 너 목사 될 만큼 훌륭하지 않냐, 이게 교만한 얘기죠. 근데 철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너 그래도 목사라도 됐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저는 뭐 365일 하루도 안 빼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오기 전에는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제가 매일 인도했거든요. 제가 매일 하고 출타하는 날만 부목사님들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것도 또 매일같이 유인물, 그날 나눌 말씀 유인물을 다 복사해갖고 그거 보면서 새벽마다 이걸 모아 쌓으면 굉장한 성경 공부가 되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럼 제가 훌륭해서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안 만들었으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올 테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 나갈까?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 나갈 거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면 11조 꼬박꼬박 드릴까? 아마 떼먹는 날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11조를 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생활비 드렸는데 왜 11조를 안 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워낙 훌륭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반대다. 저 사람들은 목사 안 돼도 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다 봉사하고 하지만 너는 못 떼먹어가지고 목사 안 시키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너는 형편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붙여두려고 내가 너를 목사 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지금까지 사는 목사로 살고 나니까 한 사람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한잔 하러 가실까요? 이렇게 유혹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 왜 맡겼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하고 게으르게 있지 않고 그 사람도 변하여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에게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달란트를 안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 건가요? 재산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아서 화가 났나요? 그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화가 나고
그럼 이 사람의 실패는 뭡니까? 이 사람의 실패는 달란트를 못 남긴 게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새 사람, 새 인격이 되지 못한, 결국 자기에 대한 실패예요. 달란트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실패.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드려야 될 게 뭐냐? 내 손에 들린, 손에 있는 거냐? 아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 손에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닌, 눈에 보이는 이거 드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인격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달란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손에 든 달란트 이거 가지고 애쓰고 이거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연단하고 신앙 인격을 갈고 닦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으로 성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잘해도 그 사람 자체가 옳지 않으면 주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15개, 20개를 만들어 왔다면 주인이 야 많이 늘렸어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주인이 또 화가 난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혹은 실망시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손바닥에 있는 무엇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주님께 화가 나도록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믿음의 인격으로 만드는 건 단기 속성 완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집사임명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영혼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다듬고 연단받아서 언제나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 이걸 풀어서 쉽게 말하면 너 내 옆에 앉아라 그 말이거든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데 넌 저기 가 있어라 이게 아니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건 이제는 너랑 나랑 같이 즐거워하자는 거거든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는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이리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라 이거거든요. 지금 주인은 종을 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사람으로 옆에 앉히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곁에 앉혀서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됨됨이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됨됨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달란트가 아쉬워서 많이 남길 사람에게 맡긴 거라면 이 종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 많겠죠.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같이 하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황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영광을 베푸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곁에 앉을 만한 믿음의 인격으로 무르익어야만 될 것입니다. 5달, 6달, 또 1년, 2년 세월은 계속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뭘 남겼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성숙한 인격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령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그 신앙 인격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깊이가 있고,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단기 속성 완성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할 때 주께서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걸 목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보다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목회 성공해야 된다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방법이 옳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이렇게 하면서 능률, 성과주의 그런 게 너무 심할 때,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막 교회 성도들을 빨리빨리 늘려야 된다, 그래갖고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 달란트 남기는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막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그냥 교회를 키우기 위한 무슨 도구처럼 생각하면서, 전 참 마음 아픈 것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주님의 종이고 전도사님들 다 훌륭한 주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될 복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인데, 그냥 막 무슨 뭐라고 말하기 힘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설령 뭐 그 교회가 뭐 예배당도 짓고 뭐 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능력 있어 하는 말보다 귀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총이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은 달란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으로 올라올 것을 초청했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옆에 앉는 사람으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 곁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걸 아시면서도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듬고 성령님의 손길에 저희들을 맡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반기를 살아가는 6달 동안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해 기도 제목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